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새신자를 위한 5번째 말씀으로 성경이란 제목으로 성경을 왜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는지 전하도록 합니다. 첫째, 성경의 저작과 기록에 대하여 살펴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 말씀을 기록한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고, 그 기록 목적은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향해 가도록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후서 1장 20절로 21절에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이 말씀을 기록한 베드로는 더욱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성경은 인간 저자가 자기 생각을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성령의 감동이라는 방법으로 받아서 쓴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의 저자는 두 분입니다. 외적으로는 인간 저자이고 영적으로는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구약 39권과 신약 27권의 책으로 이루어진 성경은 성령 하나님이 인간 저자를 감동으로 기록하게 하셨으므로 이는 성경에 오류가 없다는 주장의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한편 인간 저자들의 신분을 보면 모세와 같은 선지자, 다윗과 같은 왕, 베드로와 같은 어부, 또 누가와 같은 의사, 마태와 같은 세리 등등 다양한 신분의 저자 약 40여 명이 약 1600년 동안에 각각 다른 시대에 다른 언어, 곧 히브리어, 아람어, 헬라어로 기록한 책이 성경입니다. 성경의 내용을 보면 구약 39권은 예수 탄생 이전에 약 1500년간 기록된 것으로서 시대 상황은 다르지만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과 소망으로 통일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27권은 예수 탄생 이후 100년 사이에 기록된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활동, 또 죽음과 부활, 그리고 그의 약속을 기록하고 있으며 예수님이 구약의 예언을 따라오신 메시아임을 증언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경 66권의 중심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통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성경이 쓰였던 시대는 지금같이 인쇄술이 발달한 시대가 아닙니다. 양피지나 파피루스의 손으로 기록한 것이며 지극히 제한적인 사람만이 성경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곧 요즘처럼 성경을 대조하여서 보는 것이 불가능한 시대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 강의실에서 40명의 학생이 함께 경험한 한 사건을 기록해도 서로의 기록이 서로 모순되는 진술이 나옵니다. 그런데 다양한 신분의 서로 다른 기록자가 다른 시대에 다른 언어로 기록한 모든 성경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이며 서로 상충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감동이 아니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사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증거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는 바로 성경 자체의 기록입니다. 성경에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혹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혹은 성령이 임하여와 같은 표현이 수없이 나타나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수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약 3500년 전 모세가 기록한 신명기 18장 18절에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이 말씀을 보면 선지자가 무리에게 말할 때 자신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말을 한다고 기록합니다. 또 구약과 신약이 하나의 성경임을 보여주는 요절도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8절에 보면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여기서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는 구약 신명기 25장 4절을 인용한 것이고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신약 누가복음 10장 7절을 인용합니다. 그 성경에 일러스되라고 말하면서 구약의 신명기와 신약의 누가복음을 동시에 인용함으로써 구약과 신약 둘 다 거룩한 글 성경임을 진술합니다. 이제까지 성경의 저작과 기록의 측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무엇을 근거로 성경 66권만을 성경이라 누가 어떻게 결정했는지 살펴봅니다. 구약 39권과 신약 27권만을 성경으로 인정한 것은 몇몇 사람에 의해서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와 교회사 가운데 결정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토라라 하는 모세 오경과 네비임이라 불리는 선지서, 또 케투빔이라 하는 성문서, 미시나로 불리는 구전 율법, 그리고 게마라, 탈무드 등등 종교 문헌으로 분류되는 다양한 경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문서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알고 섬기기 위한 경전으로 대부분 히브리어 경전입니다. 또한 바벨론 포로 시절에 저작되거나 필사된 것들은 아람어 경전입니다. 그리고 오직 유대인만이 이 경전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의 요절 후 이집트를 다스렸던 톨레미 왕의 명령으로 유대 경전들이 BC 250년부터 BC 189년까지 약 52년간 헬레니즘 문화의 공용어인 헬라어로 번역됩니다. 그것이 70인경으로 불리는 헬라어 경전입니다. 참고로 예수님도 구약을 인용하실 때 70인경의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한편 AD 70년에 이르러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자 유대인들은 충격에 빠집니다. 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하고자 많은 회의를 통하여서 여러 경전 중 정경 39권을 정합니다. 이때 정경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선지자나 선지자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의 기록입니다. 이는 성령이 그 기록에 개입하셨음을 전제합니다. 한편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록한 책들이 인기를 얻고 많이 발간되자 교회 역시 정경화 작업을 합니다. 이때 신약의 정경 기준은 사도성입니다. 정경화의 과정은 성경에 대한 해석과 이단 논쟁을 통하여서 종교 개혁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현재의 성경 구약 39권과 신약 27권이 정경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셋째로 성경의 역사적 사실성을 살펴봅니다. 만일 성경이 역사적 사실이 아니고 허구라면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잘 나타내고 있다 하여도 그것은 판타지 신화일 뿐입니다. 성경은 허구가 아닙니다.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사람의 언어로 나타내신
기록이 성경입니다. 한편 성경이 불신자들에게 공격당하는 측면이 주로 성경의 역사적 사실성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진화론과 과학적 기법으로 세운 가설을 마치 사실인 양 간주하고 지구의 나이나 인류의 기원의 논제를 통하여서 성경의 역사적 사실성을 공격합니다. 최근 창조과학회에서 문자적 해석의 창조론을 기초해서 우주의 나이가 약 7,000년이라고 주장하며 또 과학적 근거를 제시합니다. 이에 지구의 나이나 인류의 기원의 논제를 깊이 다루어야 할 논제이므로 여기서는 상세히 다룰 수 없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만 성경은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은 하나님의 시간과 태양력을 기준으로 하는 사람의 시간이 복합적으로 적용된 기록입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면 오류에 빠집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깨닫는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성경의 기록은 매우 과학적이며 사실적입니다. 결코 허구가 아닙니다. 넷째로 성경 해석의 문제를 살펴봅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 명심할 것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사람이 쓴 책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바른 해석은 하나님이 나타내신 뜻을 바르게 분별하여 아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성경이 기록된 당시의 문화, 역사, 언어 등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성경을 읽을 때 문맥 전체를 이해하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해석합니다. 한편 성경을 깊이 읽을수록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은 바로 성령의 계시를 따라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며 깨닫는 성경의 해석으로 우리는 진리의 바다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 해석에서 흔히 범하는 오류로서 성경을 근거하지 않고 사람의 철학이나 도덕을 기준으로 그거를 근거하여서 성경을 해석하는 우화적 해석이 있습니다. 가령 천국 비유의 말씀 중에서 마태복음 13장 32절에 궁중에 새가 깃드는 큰 나무를 해석할 때 그 풍경을 상상하며 복음의 확장성 혹은 풍요로 해석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에스겔 31장 10절은 큰 나무의 속성을 교만하였은즉으로 말하며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선정된 후에 변질과 타락한 모습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우화적 해석은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은혜롭게 들려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오히려 가려지고 마치 성경을 도덕교과서나 인생 성공 지침서와 같은 책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제까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객관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이 설명을 통하여서 성경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갖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또는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신앙적 태도는 성경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란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심으로 지금 나의 환경 가운데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대하는 태도 중에서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 있는데 나의 이성으로 이해가 되면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이해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으로 생각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더 나아가서 나의 감정에 듣기 좋은 말씀만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그것은 마치 성경 말씀이라는 벽돌 중에서 나의 이성과 감정으로 고른 벽돌만으로 집을 짓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집에는 성경에 하나님은 없고 내가 만든 금송아지 하나님이 차지합니다. 그런 오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명심해야 할 자세가 있습니다. 첫째로 성경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최종적 권위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기록된 성경을 읽으면서 나의 이성의 이해를 넘는 것이 오히려 당연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내가 물질세계조차 제대로 모르는 어리석은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둘째, 나의 감정을 찌르고 듣기에 불편함을 주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교훈하시고 책망하시며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감사함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것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자 진리로 받아들이는 의미를 뜻합니다. 셋째, 내가 살아오면서 내 안에 형성된 인생관과 성경을 혼합하지 말아야 합니다. 신앙의 길은 성경 말씀으로 나 기준의 인생관을 굳건히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허물고 새롭게 성경 기준으로 나의 인생관이 바뀌는 것입니다. 넷째,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해석이나 설교를 들으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도 무방합니다. 혹 내 생각과 다른 성경 해석을 접할 때 절대적인 부분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나 인성, 십자가의 대속, 또 육체의 부활과 같은 내용이 아니라면 비판보다는 다양성 차원에서 생각하시고 다투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까지 성경을 대하는 성도의 관점과 태도를 설명하였습니다. 나는 과연 성경을 바르게 대하는지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나에게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면 성경을 바르게 읽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을 온전케 하시려는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온전케 하시는 성경의 하나님을 만나는 관문은 바로 믿음과 겸손입니다. 때로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깨닫는 은혜를 구하고 겸손한 태도로 기다려야 합니다. 깨닫지 못한 말씀은 성경에 오류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아직 그 말씀이 요구하는 나의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의 갓난아이 같은 영적 상태는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이성으로 판단하고 감정에 좋은 것만 마음에 새깁니다. 혹시 내가 그런 사람은 아닌지 분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나의 기도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만일 신앙생활이 오랜 후에도 이 세상에서 당면한 나의 삶의 문제, 건강, 자녀, 승진, 성공, 돈 등등 세상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면 내 안에 하나님은 내가 이성과 감정으로 만든 금송아지 하나님일 확률이 매우 높은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있음을 볼 때마다 가령 세상의 쾌락과 돈을 위하여 거짓말을 하는 나를 볼 때 세상을 사랑하는 죄의 종의 습관을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 나와 내 편에 유익이 되면 악한 것도 선하다고 선한 것도 악하다고 말하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남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 그렇게 내 삶에 하나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한다면 바르게 성경의 하나님을 만나는 성도입니다. 그렇게 세상 사람이 구하는 복 대신 먼저 하나님 말씀이 내 생각을 바꾸고 내 인생관을 바꾸고 내 세계관을 바꾸도록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이라면
성경을 바르게 대하는 성도입니다. 그리고 나를 바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지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성경을 바르게 대하는 성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나를 교훈하시고 책망하시며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매일 성경을 읽고 매일 동영상 설교를 들으므로 나를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하늘 영광에 이르게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